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집에 충성됨이라. 좀 띄어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민수기 12장 말씀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알다시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를 비방함으로 미리암이 그 문둥병이 걸리는 이런 저주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하는 이 말은 우리는 그냥 취하였더니 하니까 뭐 간음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다른 번역으로 보면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했는데 결혼한 것을 비방한 내용이 안 나오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모세가 결혼한 것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말씀하셨는데 왜 니만 하나님 앞에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느냐 해서 권위에 도전하는 비방을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미리암 모세의 누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했는데 미리암 선지자예요. 아론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 아니 하나님이 모세 너하고만 이야기를 했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그 평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딱 세워져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하는 일을 빌미로 확 드러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장막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결국 미리암이 저주를 받아서 나환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본문 말씀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거나 권위에 도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이 선지자지만 저주를 받아서 나환자가 된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서 이 해석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단이다. 그래서 바른 해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 모세의 포지션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예요. 그럼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려고 할 때, 율법을 주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굉장히 두려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하나님 당신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세를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12장 민수기 12장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모세하고 대면해서 말했다고 했어요. 대면해서 직접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듣고 그거를 백성들에게 대언해 주었던 대언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 안 하시고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이제 구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신약 시대, 이 교회 시대로 넘어와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옛적에는 그 구약시대 때예요. 구약시대 때 과거의 옛적에는 하나님이 선지자, 대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는데 그 대언자들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웠느냐? 못 세웠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림자고 모세의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민수기 12장에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의 권위를 도전한 이 그 악한 행위를 신약 시대에 와서
해석을 하자면 예수님의 권위에 또 예수님을 도전하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당해야 할 저주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야지, 이걸 무슨 교회 목사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목사님을 비방하는 걸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건 이단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모세가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데 실패하고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세울 수 있는 또 다른 진짜 훌륭한 종을, 나 같은 선지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메시지를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할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세우실 것이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 설교 중에 나오는 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하는 이 선지자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던 그 시절에 내가 이 백성들을 바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능히 세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모형이지 하나님의 종, 목사님의 모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모세가 신약 시대에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했으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최후로 하나님이 아들을 세우셨는데 그 아들 뒤에 또 누구를 세운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또 누구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아들이 완벽하게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능히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종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또 다른 종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가 실패했을 때 말하는 내용인데 예수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해석을 해야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 목사님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잠시 신약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다면, 자,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성천하셨어요. 그 성천하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와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 전한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이 장래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낸다. 만약에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겠지만 내가 가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자,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그 예수님 자리, 빈 공간을 누구에게 부탁했느냐 하면은 성령에게 부탁하셨지 그것도 목사님이나 하나님의 종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강도 만난 자에 비유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사람을 좀 돌봐줘라. 돈을 주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성령에게 부탁을 했지 사람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그 주막 주인은 성령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걸 교회 목사님으로 해석하면 그것도 이단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석을 해서 어떤 목사의 권위를 특별하게 세운다는 것은 이 교회 시대에 성경적인 해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또 이 성경 속에 나타난 교회의 포지션이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각자 다 모았을 때 몸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도 몸의 지체지 목사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머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목사도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시고 목사도 하나님의 종도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목사도 성도예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지 역시 몸의 한 지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세웠는데 이분이 성공하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성공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종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사도행전 3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종을 세워서 복주시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문맥상 그 종은 예수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종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누구를 세웠느냐? 예수님을 세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세워야 하겠습니까? 그 종을 세워야 되는데 그 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종을 세워서 복을 주시려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복 주려고. 누구를 세우셨느냐? 그 종을 세우셨는데 그 종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오늘 복을 받으려면 이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세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에요. 예수님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해줬어요. 중보 역할. 중간 역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때 중간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백성들이 말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게 중간 역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게 오늘 이 시대에 목사님처럼 중간 역할을 해주는 하나님의 종, 목사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절대 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민수기 12장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이에요. 그 11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이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자, 여기 잘 보세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아론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악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왜 아론이 모세에게 기도를 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중보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고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단판 지으면서 이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는 금송아지 만들지도 않았고 모세는 금송아지 섬기지도 않았어요.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금송아지 섬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그 백성의 죄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중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론이 바보다. 바로 직접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그러지.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모세에게 잘못했다고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더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가 이 신약 시대의 목사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종의 그림자라면 이 시대의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목사님한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모세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의 그림자라면 모세를 비방하면 저주받듯이 목사님을 비방하면 저주받고 모세에게 나가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목사님한테 나가서 목사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타락한 교회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지 오늘 이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 죄를 고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떻게 사람 앞에 가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모세를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어울린다는 거죠. 그건 어울린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안 어울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단교회 교수가 생각나잖아요. 그 안 어울린다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후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고, 그러면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중보가 되신 것은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중보가 되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나니 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론이 모세에게 내 주여 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읽었던 민수기 그 13장 1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하거나 미리암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쳐 주옵소서 하니까 미리암이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쳐 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그 시대, 이 성경 시대에 아주 그 폐륜아가 있으면 아버지가 그 얼굴에 침을 뱉어버린대요. 이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거죠.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저놈은 침뱉음을 당한 놈이다 해서 다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침뱉음을 당한 애는 집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바깥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불효자인가를 돌이켜보면서 자숙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명사가 침뱉음을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집 바깥에서 7일 동안 자숙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 풍습을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설명하면서 아비에게 잘못했을 때 침뱉음을 당하면 그리고 7일간은 바깥에서 부끄러워하면서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미리암이나 아론에게 직접 말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예수님께 하신다는 거지. 그럼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에게 말하고 예수님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구약시대 때는 모세였는데 모세는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를 못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엮이는 중보자였는데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대신에 이제는 아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아들을. 이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우셨습니까? 못 세우셨습니까? 세웠다는 거죠. 이 아들은. 모세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못 세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하나님 앞에 세울 만한 종을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능히 당당하게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모세는 못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목사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게 하셨다는 거죠. 자, 저는 이 대목이 너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헬렌 켈러라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를 맡아가지고 글을 가르치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글을 가르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교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앤 설리반이 이 헬렌 켈러를, 진짜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대학 졸업식장에 딱 서게 했단 말이에요. 사각 못 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왜 못하겠느냐는 거죠. 하고도 남지. 예수님이신데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오늘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를 흠없게 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는 겁니까? 예수님의 노력과 공로로 서는 겁니까? 예수님의 노력과 공로로 서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내 모습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말을 못한다고 해서 대학 졸업 못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내가 보지도 못한다고 대학 졸업 못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선생님을 잘 만나니까 이 선생님이 나를 거기 세우더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는 이 온 천지 우주를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우시더란 말이에요. 보통 시어머니가 손자를 볼 때 며느리가 자기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시어머니 앞에 딱 세우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칭찬할 거 아니에요. 아유, 애 참 잘 키웠다. 애 참 잘 키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애가 막 더러워가지고 옷에 냄새가 나고 막 얼굴에 막 진짜 막 흑투성이고 그러면은 엄마를 욕한단 말이에요. 엄마를. 어떻게 했길래 엄마가 애를 저따구로 키우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못 세웠어요. 예수님은 세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우실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라. 자, 그래서 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전에도 한번 그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저주를 받아서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베드로에게 도전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를 거스린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속였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 중에 수석 사도인데 베드로가 외식했을 때 사도 바울이 면책을 하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종을 면책했으니까 사도 바울을 저주받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저주받을 필요가 없는, 저주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잘못됐기 때문에 면책하는 건데 베드로건 사도 바울이건 누구든 간에 잘못했을 때는 교회 안에서 면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목사가 간음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야. 하나님이 징계하시도록 우리 놔두자. 그냥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 돼. 저 사람이 지은 죄는 하나님이 징계할 거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치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간음하고 사기치고 죄를 지었다. 그러면 교회,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니까 교회가 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든 누구든 치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어디에도 어떤 특권청은 없어요. 어떤 특권청은 없어요. 누구든지 잘못하면 치리를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고 꾸중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라도 책망을 받아야 돼요. 잘못했을 때는.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 내 죄를 용서하거나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그건 분명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유일한 종으로서 나를 하나님 앞에 능히 반듯하게 세우고도 남는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모세는 이 시대의 목사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모세를 비방했을 때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이 시대에 예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비방받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목사님을 비난했을 때 저주받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단 교회에서나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행전 8장, 9장에 보면은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그 제자들이 다 흩어졌을 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 기억나시죠? 그때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구원을 받았어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믿고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행하는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로 왔어요. 근데 복음은 들었는데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을 보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봤어요. 그때 시몬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돈을 베드로에게 주면서 나도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 권능을 나에게 달라 하고 돈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恩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예, 그렇게 이야기. 네恩과 함께 망할지어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베드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주께 기도하라.
베드로에게 기도하라가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시몬 보고 주님께 기도해라. 그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는 종에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성경적이다. 오늘 제가 굉장히 신비스러운 설교를 하는 거 아니죠? 다 아는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하면은 저주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비방하면 안 됩니다. 왜? 나도 여러분들을 비방 안 합니다. 서로 귀하게 여깁니다. 왜? 저 사람은 목사로서 목사의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존경하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합당한 은사를 받아서 그걸로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일조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죄를 지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되고 치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누가 죄를 지어도 치리 받아야 됩니다. 꾸중 들어야 되고 건신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똑같이 징계받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마음을 낮추어야 됩니다. 무슨 국회의원 회기 중에 면책특권 같은 그런 면책특권 받은 사람은 성도들 중에 목사라도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또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절대 속아 넘어가서 안 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 할아버지라도 성경적이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면책할 수 있어야 되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이 민수기 12장 2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하고 아론이 그 모세가 쿠스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이제 대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왜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냐 이렇게 성경이 안 나오고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모세하고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는 거지. 자, 이 말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이 메시지를 녹음하듯이 우리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날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가룟 유다는 배반했고 11명 중에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10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았고 그리고 그 집안에 있었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그 후에 도마를 만났는데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기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8일, 8회 후에 8일 후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니까 도마가 나는 그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이렇게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8일 후에 아까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이 있는 때 나타나셨어요. 그때 도마가 있었어. 그 예수님이 도마에게 야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손에다가 넣어라. 그리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다가 넣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일 전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도마에게 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도마가 한 이야기를 예수님 다 들으셨더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안 듣겠느냐는 거예요. 듣겠죠? 제가 총각 때 그 딕 선교사님하고 같이 훈련 받으신 이종섭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식사 초대를 해가지고 그 집으로 걸어가는 와중에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결혼 안 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결혼 안 하고 복음만 섬길 겁니다. 왜 결혼하면 뭐 부부 싸움 해사코 막 이런 걸 보니까 저 결혼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종선 목사님이 김형제 말한 대로 된다. 취소해라. 말한 대로 된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취소했어요. 취소했어요. 말한 대로 된다 해서 취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들으신다고 생각을 합시다. 다 들으신다. 그러니까 헛된 말이라도 원망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뭐 이런 표현은 될 수 있으면 더디게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이야기를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제 좋은 쪽으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요즘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 좀 숨 좀 쉬게 해주세요 하고 혼자 독백을 하면 예수님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듣습니다. 왜?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말 안 해도 생각만 품어도 말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오직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내가 뭐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듣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모든 사연을 예수님이 다 감찰하시고 들으신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갖고 돌이 되면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말씀을 듣고는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내게 무슨 낙이 있겠는가?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 속으로 웃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내게 낙이 있으리요 하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두려워해서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정녕 웃었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죠? 그럼 속으로라도 야 하나님이 내 속을 다 살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성도답게 생각을 하고 말하고 독백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철없는 아이처럼 함부로 내 말을 내뱉으면 그거는 어린아이 수준이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연을 일일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의미예요. 내 사연을 생각만 해도 나를 하나님 앞에 능히 세우시는 예수님이 내 생각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사연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 주님이 우리를 더 크게 정확하게 잘 들으시겠지만 생각조차도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사연을 아시고 들으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가는 것이 성경적이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 또 종들에게 나가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의논을 해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가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 예수 그리스도지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들으시는 그 주님만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